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입으로만 찾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곳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되고 우리 평안해지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교대의 거리와 온 세상에 걸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지나가신 주님 대우 우리 영광 되시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들과 시련과 파도 호랑이가 새를 나이 누워보았다 내게 나타난 그이 너희가 보고하리라 정결이 내가 상하에 내리니 천천히 듣는들과 지혜와 파도로 나를 공격할 것을 바람의 쟁물을 사나이 강물을 내가 저에게 주리라 나의 백성을 주로 주게 할 것이라 나의 백성 자들로 주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주요 뒤편에 손들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들에게는 대한민국 선교의 진리성의 소속된 교회로서 교육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8년 11개월 29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손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의 동일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30분 동안 올려드린 곡조 있는 기도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선돌의 신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손톱을 치세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얼굴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70, 80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짝짝꿍 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짝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짝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와 아멘이 어우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온전한 예배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찬양으로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송하셔야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년 전에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한 주간의 거룩한 삶으로 또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부 회개의 십자가 예배요 2025년 38째 주일 예배이며 선돌교회 설립 9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은혜 받으려 찬송 올려드리고 박성영 현재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고통의 은혜를 받으리니 구속하신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능하시니 부족한 나를 배우되 소망이 없어서 늘 승리하니 큰 영을 함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군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란을 떠날 때 들고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박성영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같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고중한 예배를 맞이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너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아버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도 속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리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발을 인자하게 해주시고 아멘. 각 사람 머리 위에 인자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니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멘. 아버지 한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읽어주시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힘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합작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성함의 나를 붙들으시게 해주세요.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들교회 이름을 주신 말씀이며 해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변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언만지냐고 동뜬다 너는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너를 따르면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주요 전쟁로 내 창공을 부수고 사가르와 평화 원만지나고 동뜬다 나는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일단은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꽃이 날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참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동뜬다 하늘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일단은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지나고 동뜬다 나는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일단은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찬양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돌의 의미라고 잡았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일 첫째 대지를 선돌이란 하고 퀘션 마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옮겨놓았습니다. 선사시대, 그러니까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 글이 기록되면서부터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땅 위에 자연석이나 그 일부를 가공한 큰 돌들을 하나 이상 세워서 기념물 혹은 신앙 대상물 등으로 심은 그런 돌기둥을 말합니다. 일명 입석, 설립자의 돌석자, 선돌 입석이라고 말하는데, 고인돌 열석, 그 사진에 보시면은 환상열석, 석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석 문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선돌이 딱 사진이 찍혀져 있지요. 그래서 선돌이란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돌은 세계 도처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와 서유럽에서 밀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근동지방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대개 고인돌 등 다른 여러 종류의 거석 유적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분포에 있어서도 서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세상 지식, 일반 보편적인 지식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사상이고, 그 주보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인터넷 주소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거기를 찾아 들어가시면 선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선돌들, 입석이든 뭐 환상열석이든 그 모든 것들이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근동,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 유럽 지역에서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에도 인도에도 그리고 동쪽 대륙 끄트머리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게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고인돌의 분포, 선돌 중에서도 고인돌의 분포를 보니까 이것이 북쪽, 우리 북한과 만주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한반도의 제일 끄트머리 전라남도 부분에 많이 있더라. 그 숫자가 22,000여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돌은 우리나라 대륙의 제일 땅 끝에 가장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도표를 찾았고, 제가 밴드에다가는 이것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밴드를 보시면 그 클릭하면 그 창을 볼 수가 있고, 또 밴드에다가는 이 사진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돌의 개념을 알았고, 두 번째로 성경의 선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쭉 열고 해놓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창세기 28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불리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난을 쌓은 곳 본받아서, 이 찬송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서는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하늘 문이 열린 곳이네 라고 하면서 베고 누워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베델의 돌베개 사건이고, 신명기 27장 4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주보 옆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가운데 딱 가로질러서 파란색의 요단강이 있지요. 그 오른편 동쪽에서 그 강을 건너서
서편에 딱 이르는 곳에 돌 세운 곳이 길갈이고 그 밑에 여리고가 있으면서 그 오른쪽 그 왼쪽 요 부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조중에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세 번째로 성경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 4장 20절에 요단강 바닥에 있던, 강물 속에 있던 그 돌, 제가 거기다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더 덧붙인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 모래 위에 서 있었겠나?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돌 위에 서 있을 거야.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 거야. 단단한 돌 위에 서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미를 해보니까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세웠겠구나 하고 추정하고 연상을 해서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돌이라고 하는, 밟힌 돌이라고 하는 예명을 호로 쓰고 있고, 그것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렇게 깨달음으로, 그 믿음으로 제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에셀의 이름을 전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보면 그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말씀인데, 각자가 다 세상 삶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우리 김무호 성도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야, 김무호 성도 78년의 삶을 온 가족과 고종사촌이 선교사로서 목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 거부하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왔었는데, 때가 되니까 만남이 있고, 요즘에 오늘 세 번째 주일 출석을 하셨는데, 두 번째 주일 출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 아침에 뵈었는데 담배 안 피우려고요. 에이, 괜히 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어제 담배 저녁에 피셨어요? 김무호 성도님, 어제 담배 피셨어요? 한 개 샀어요. 하나? 네? 하나 샀다고요. 아니, 산 거 말고 피웠냐고. 사가 피웠지. 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담배를 안 핀다 하시고 하루 종일 안 피셨더라고. 그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김무호 어르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하나님이 세운 돌, 그 돌이 어떤 돌이냐?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운 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지금은 이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7 눈을 가지셨다. 제가 하나님의 눈, 7 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하나님의 눈은 7 눈이 있어서 사방으로 있어서 동시에 가만히 서서도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으시다. 그리고 7 겹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현미경이 저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듯이 저 우주 멀리 허벌만한 공유로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과학도 그만큼인데 하나님의 7 눈을 그렇게 겹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했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세우신 돌은 이와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돌을 세우셨다, 또 사람을 세우셨다,
건물, 성전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수많게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상 요 5구절만 열거를 했고, 세 번째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 중에서 많은 구절들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열거하는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성경에서 돌, 또 요런 돌, 요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편 118편 2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띄워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말만 들어가면 성경이 착착 열리니까 이 화면을 쳐다보시면 발핀들이 하는 말이 이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 얘기구나. 발핀들의 말, 목사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발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에 보니까 돌이 몇 가지가 나와요. 버린 돌 있고 모퉁이 돌이 있고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 5개를 딱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거 찾아볼 시간은 없고 그와 같이 공간복음의 3번, 사도행전의 계시록에 이와 같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대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길갈의 선돌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본문 19절 여호수아 4장 19절로 가서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수호 4장 19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첫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내 섬에 열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니라. 그 주보의 사진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요단강의 동쪽편에 그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에서부터 그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그 산에서 그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을 쳤고 이제 거기에서 길 건너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선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항상 이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돌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요단 길 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운 그 강의 서쪽 길갈, 그 길갈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서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4곳의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두시고 길갈 하면은 요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길갈이라는 말은 바퀴, 굴러가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바퀴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광야 생활의 고난의 슬픔, 고통이 굴러갔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상고하는 거란 말이죠.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불려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 여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곳, 거기에 세워진 12돌 기념비. 그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고난 삶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 요 3장에서 보면 그 철에는 요단강이 차고 흘러 넘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낙동강도 우기철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막 비가 와서 넘칠 듯이 옛날에는 많이 넘쳤지만 지금은 사대강 사업을 잘해서 지금 홍수가 안 나고 있었고 지금 전라도 지역에 안 한 곳에는 이번에도 홍수가 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요단강도 그렇게 흘러차고 넘쳤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그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닿는 순간에 강물이
딱 멈춰섰다. 멈춰서서 물이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처럼 쌓여서 딱 막혀졌고 그 막힌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그 기적, 그 현장에서 강물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운 기념비. 이것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세우는 기념비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우리 교회의 신앙은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두고 있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는 결국은 불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이 나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기념비를 선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수보 말씀의 그 아랫부분에 보면 길갈의 선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게 하는 자료, 믿음의 자료를 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자손들이 물을 때에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말씀하셔서 방금 읽은 그 구절을 얘기하는데, 자손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자손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가족, 육신의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는 영적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난 형제 자매는 다 이웃과 친구와 다릅니다. 그 정이 있습니다.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큰 어려움이 당할 때 보면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는 그 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정을 나눈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연관이 있을 뿐이고 그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이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족, 우리 교회에 모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교회 나오니까 이곳이 영적 가정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영적 가족은 따로 태어났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무엇으로? 영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한 가족된 이 가족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정은 70년, 80년, 길어봤자 100년, 요즘 장수하는 거 들으니까 120년, 130년. 그리고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서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120살을 살게 된다. 왜?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지금 우리 이제 UNI 회장이나 이 동아대학교 이지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실증이 연구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10년 이상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 식물 먹고 약품 먹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최후의 사업을 그 요양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길어봤자 100년이고 120년, 130년.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120년 살았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지금 우리 김모 어르신이 78세에 이제 영적 가족으로 합류되었어요. 영적 가족으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담배를 안 펴야지, 줄여야지, 끊어야지 이런 마음을 하시면서 노력을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고통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기도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막 적용하면서 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한 번에 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성령에 의한 믿음이
잘하고 계시구나, 영적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이 믿음의 신앙 관계, 교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의 개념이 영적 자녀의 개념에서 우리 김모 어르신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밖에서 만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선돌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2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강은 젖은 곳이고 진을 뻘받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곳인데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 라고 하는 것이고,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매일 출애굽기 어제 12장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나기에 살던 사람, 불신의 세계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홍해 그곳에는 그때의 마차들이 잠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갈대라고 하는 말이 홍해라는 의미와 같이 쓰여. 그렇기 때문에 갈대밭을 가르고 건너간 것을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갔다라고 신화적으로 가미해서 강화시켜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이 허구이고 허사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의 발달의 감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를 뺑뺑 돌면서 40년에 걸려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바로 거룩한 선민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서 축복으로 이게 요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단강 앞에 딱 이르러서 와 물이 차고 넘치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네 라고 하는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의 어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물, 흘러 넘치는 물에 발을 디디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지도자의 믿음, 신앙의 리더들, 먼저 앞선 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집어넣으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 건넜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큰 교회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에서 지금 5만 교회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5만 교회에 자립한 교회는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전부 선도교회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어디서 지원받지 않으면,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80%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진짜 세계 최고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 시설 엄청납니다. 거기에 엄청난 물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편화시키면 많은 교회들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지금 시대는 이 시대 상황이 배도의 때다. 배도의 때니까 배도는 누가 하느냐? 큰 교회가 하고 대형 교단이 하고 한국의 대표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교단들이 WCC를 공인하고 WEA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카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일들을 미국 교회가 했고, 그 일을 한국 교회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압박하는 체제가 지금 온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영성을 선택하고 어떤 신앙 자세로 가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23절 말씀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또 우리 선돌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각 개인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길갈의 선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게 하는 믿음의 자료이고, 두 번째 길갈의 선돌은 신평의 선돌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들이 물을 때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백성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알려주어서 선돌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미래 세대의 교육 자료로 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길갈의 선돌은, 신평의 선돌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발펜도로 인도하신 그 강한 손, 발펜들이 진짜 막 고난의 삶, 그 지난 20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오셔서 선도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려,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는 경외심을 고취시키는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선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념비 선돌은 2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과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했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더라.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6일 동안은 널 위해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 중에 하루는 구별하신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일날 돈을 쓰질 않고 버스도 안 타고 외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다 무너졌죠.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 하루만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종이 되어서 가보니까 아니네,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1년 12달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 그럼 그러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고, 비대면 예배 이거를 사탄이 만드는 용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교회에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으로 모이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준비시킨 10여 년 전에 밴드를 준비하게 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선돌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교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밴드가 이제 우리들은 새벽 예배 기내해서 저 멀리에서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밴드를 통하여서 새벽에 나 혼자 여기서 예배하면서 지금 녹음을 해갖고 그걸 바로 정리해서 7시 되면 7시 반, 8시 그 사이에 밴드를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 가면서 그 밴드 말씀을 딱 열어서 듣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처한 시간에 자유롭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깨달음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시더니 그것을 삶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선돌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렇게 칸을 막았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생활 공간으로, 이쪽에는 기도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항상 24시간 미가엘 찬송을 틀어놔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야, 이제는 시대 상황이 그것도 안 되는 시대니까 각자 처소에서 같은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신 주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제가 말하는 에베네셀의 선도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오늘 선돌교회 설립 9주년, 내일 모레 23일이 생일인데 이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기념 주일로 해서 이와 같이 선돌교회의 의의를 이렇게 나누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2부 오후 시간에는 이제 사랑으로 나누는, 그 떡을 나누는, 애찬을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돌교회 9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선돌의 의미를 묵상케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더 깊은 할 말도 많이 있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오후 순서를 위해서 마무리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선돌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깨달음과 교제 교통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동성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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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선돌의 의미를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눌함과 어둔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각자 개인 심령 속에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지 뻗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 예배 형식도 적고 아버지 실천을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는 아버지 LA 갈비를 나누는 봉사함으로 아버지 실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문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돌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꽂힌 2025년 38째 주일 선돌교회 설립 9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 9살 기념 주일이 되고 이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원합니다. 예배 후 선돌교회 설립 9주년 기념 촬영을 하겠으니 바로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기록을 남겨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물리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돼서 돈을 들여서 준비해놔도 그것이 크게 그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간두고 이제 진짜 막 교제하는 것으로 올인하자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봉사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서리를 다짐하며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험습할지 저희가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역성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는 고백을 흠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와 같이 선돌교회 9주년 기념 예배로 모이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서 준비한 대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돌교회의 의미를 나누어 싸우니 오늘 처음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미를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또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또 계좌 이체함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없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박수로 또 예배로 시간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헌상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장정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드린 심령들의 믿음 속에 아버지 그 확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9살 어린 아이들이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우리 선돌교회도 주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펼쳐나가는 시기가 된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 38째 주일 또 선돌교회 9주년 기념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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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